조용히 멈춘 교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초대형 십자가를 내걸면 교회가 교회다워질까요? 어떤 교회를 보니까 십자가 네온사인이 빨주노초 파남보로 색깔이 바뀌면서 번쩍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야, 교회답다 이럴까요? 예배당을 멋지게 건축하면 교회다워질까요? 스레트 지붕에 아주 초가 지붕에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탁 이렇게 콘크리트로 예배당을 멋지게 지으면 교회다워질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교회다워질까요? 아니면 아름다운 찬양과 감동적인 설교가 있을 때일까요? 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그 공동체가 믿음을 실천할 때다. 여기까지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이 충격이에요. 그리고 진짜 믿음은 도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을 처음 읽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전하지 않는 교회는 믿음을 말하면서도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결국 본질을 잃은 교회일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배의 순서와 구조, 프로그램, 시스템 등은 본질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의 도전은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는 형식을 갖춘 종교 공간이 아니라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운동체입니다. 도전 없는 교회, 더 정확하게는 순종 없는 교회는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충격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도전으로 믿음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걸고 믿음에 도전한 사람이 영웅입니다. 생명을 걸고 믿음에 도전한 사람, 이 시대에도 도전한 사람들이 시대를 주도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왕궁을 버리고 고난의 백성들 곁으로 갔습니다. 믿음으로 다윗은 물매 하나 들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다 제가 시간 관계상 언급할 수 없지만 이들은 결코 멈추어 서지 않았습니다. 증명했습니다. 도전했습니다. 이 도전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편안함을 권하고 안주를 독려합니다. 현실적인 설계를 하고 안전한 경로를 찾습니다. 재직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안정된 이 교회의 미래를 설계합니다. 도전하는 목회자, 도전하는 교인, 도전하는 사역자를 향해서 현실 감각이 없다면서 비난하고 그를 묶어두고 끝내 침묵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은 본질적으로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 감각이 없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믿음은 현실을 넘어서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 감각이 없습니다. 현실로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현실 감각이 없습니다. 팀 켈러는 다윗 현실을 뚫다라는 책에서 사람들은 다윗이 현실 감각이 없다고 비웃었지만 다윗은 그 누구보다 현실을 정확히 보았고 그 현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뚫어버렸다. 정확한 분석이죠. 믿음은 현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뚫는 것입니다. 도전은 그 뚫어버림의 첫걸음입니다. 이 시대의 진짜 문제는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안주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을 멈추었어요. 다 멈추어도 교회는 시대를 거슬러야 하는데 그런 교회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만든 원칙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데 사람들의 조롱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장로님들이 반대하니까 목사가 멈추어 섰다고 합니다. 재직들이 반대하니까 당회가 결정을 보류했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니까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님이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에 관하여 잠시 멈추었다고 합니다. 단언컨대 도전 없이 순종 없이 믿음을 증명할 수 없어요. 무모한 도전 없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누구도 도전하려고 하지 않을 때, 누구도 무리를 걷지 않으려고 할 때 예수님 믿고 우리가 배에서 내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그 사람의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데 그 길을 가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교회에 새로 부임한 젊은 목회자가 있었어요. 그 교회도 오랫동안 목회자를 세우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큰 부담을 안고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설교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적극적으로 교인들을 섬겼습니다. 막상 부임을 해보니까 별 문제가 없어. 교회가 교인들도 매우 신사적이고 장로님들도 매우 착해. 왜 이런 교회가 목사를 모시지 못했을까? 왜 이 교회를 사람들이 문제라 그랬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새로 부임한 젊은 목회자는 그 교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설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끄럽게 분열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멈춘 교회입니다. 더 큰 문제는 어느새 침체를 안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시끄럽게 싸우지는 않아. 그런데 조용히 멈추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개인 이야기는 아닙니까? 대놓고 대적하지는 않아. 우리 교회 분위기상 대놓고 반대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움직이지 않아. 더 큰 문제는 그걸 성숙이라고 안정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순종신앙의 약화입니다. 순종을 강조하면 부담스러워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강박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믿음을 감정 수준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자리에 왜 나왔냐?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는 치유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 목사에게 받은 상처, 교회에 받은 상처를 가정교회에서 매주마다 기도 제목으로 내놓아 보세요. 그러면 기도를 하고 나면 상처가 치유되는가? 아니, 똑같이 그 상처는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상처는 버리는 것이지 치유받는 게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온통 믿음의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성도를 치유한다고 치유자의 사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살아있거든요. 믿음은 작동을 해야 되고 믿음은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분명히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 행함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데 이 시대에 순종신앙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오랫동안 해도 간증은 없습니다. 확장도 없습니다. 목사가 강대상에서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여러분보다 3시간, 4시간 더 많이 해도 목사가 하나님 앞에 오는 그 감동들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는 확장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목회의 어려움입니다. 설교만 한다면 어려운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시대 자료들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 설교만 한다면 어려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목회가 왜 어려워요? 순종을 해야 되니까. 순종을 해야 되니까. 장로님들이 때로는 반대할 수 있는데도 순종을 해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두 번째, 오늘날 교회들이 조용히 멈추어 버린 것은 안전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산을 지키는 것, 분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익숙한 방식대로 운영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좋은 교회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몸 안에 백신균을 집어넣으면 우리 몸 안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몸 안에서 엄청난 열이 일어나고 아픕니다. 몸살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설교를 제가 해보면요, 몸살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힘들어해요. 괴로워해요. 막 아파해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교인들 아프지 않도록 오히려 빨간 약 발라주면서 당신은 치유받아야 된다면서 껴안아만 주는 형태로 교회가 흘러가다 보니까 교회가 조용히 멈추어 버렸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오늘 본문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럼 제가 다음 주일 주보에 믿음 없는 장로님 쓰고 믿음 있는 장로님을 썼어. 그럼 여러분 저한테 총 들고 쫓아온다니까. 어째 나를 믿음 없는 쪽으로 집어넣습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 믿음은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증명이 되려면 도전하든지 순종하든지, 도전으로 순종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믿음은 믿음의 실체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노아는 조롱 속에서 방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스토리가 있냐고요. 당시 히브리서 공동체에게 믿음의 도전은 단순히 신앙 유지 이상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 사회에서 고립되고 실제로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조롱받은 단계를 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갇혔지요.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빼앗겼지요. 우리는 소유가 불어나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수신자인 공동체는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갇히고 환난 당하고 돈이 없어져 버렸다고요. 그때 그들에게 이런 고민이 있지 않았겠어요?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있겠나? 예수님 믿은 건 너무 좋은데 위험하잖아요. 어리석잖아요. 아니, 핍박을 당하잖아. 근데 적당하면 좋은데 죽음까지 가야 된대. 아이고, 죽음까지 갈 필요 있겠나? 이런 고민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겠냐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 믿은 건 좋은데 자녀까지 힘들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기는 좋은데 여러분 집 바치는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집을 준다 그러면 감사하지만 집을 가져가겠다 그러잖아.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장로님은 너무 좋은데 집 바치면서까지 하기 싫잖아. 그렇잖아요. 대답해봐요. 개인적으로 물어볼까요? 그 다음번 장로님 세울 때는 서약서 받고 장로님 세우려고 그래. 교회가 필요하면 집 바치겠습니다. 서약서 받고. 진짜입니다. 4대 장로는 내가 그 서약서 받고 장로님 세웁니다. 옛날 장로님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는데 요즘 장로님들은 성질 낸다 그러더라고요. 이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소리를 칩니까? 뒤로 물러나지 마라.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들에게 믿음이 뭐였다고요? 생명을 걸고 박해를 견디는 게 믿음이야. 당신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집안에 핍박이 있을 때 견뎌내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시간을 조금 내는 것도, 헌금을 조금 드리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미루는 것도 너무나 큰 부담처럼 느낀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헌금 좀 내자고 했더니,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좀 미루자고 했더니, 당신이 지금 짝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 믿음의 사람 아니니 그 짝 안 됩니다 했더니, 하여튼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조금만 막아서면 이놈의 교회는 부담이 됐어. 자, 예수를 믿긴 믿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지만 우리 선배들은, 여기 있는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은, 그런데 우리는 날씨만 흐리면 교회 안 옵니다. 날씨가 좋아도 오늘은 벚꽃 보러 가야 쓰겠다야. 그리고 손주가 부르면 달려갑니다. 무조건이야. 몸이 피곤하면 수입이 좀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기꺼이 예배를 포기합니다. 선조들은 예배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이 싸우는 게 믿음이었습니다. 대단한 역사를 못 이겼을지라도 싸우려고 하는 이 믿음. 우리 몸 안에 어떤 나쁜 병이 들어오면 열이 나야 건강한 사람인데 몸이 무너져 버린 사람은 뭡니까? 어떤 변화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홍삼 캔디만 먹어도 열이 푹 올라오는데, 홍삼 캔디만 먹어 사삭스러운 게 아니라 내 몸이 반응한 거야. 흑염소 한 포만 먹어도 또 힘이 푹 올라온다야. 이 사람이 정상인데, 흑염소 캥이는 소로살만 먹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야, 몸에.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한국교회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증명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다 믿음이 있다 그래. 믿음 없다 그러면 성질 내버려 다. 믿음 없다 그러면 성질 낸다니까요. 그런데 믿음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도전 없는 그 상태를 안정이라고 부릅니다. 침체를 안정으로 착각합니다. 정체를 성숙이라 여기며 현실 타협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현실 타협이 지혜입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단호히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증명되었다. 도전으로 드러났다. 믿음의 도전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의 증명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청사교회가 42살이 됐습니다. 이제 멋진 40대가 됐네요. 꽃다운 나이네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일까요? 이제 40살밖에 안 됐는데 100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 흉내를 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100살 넘은 교회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아이고 이제는 죽을 때를 준비했어 이러면서 안정을 찾더라고요. 100살 넘은 교회들. 혹시 이제 42살밖에 안 먹은 교회가 100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 흉내를 내고 있지는 않는가? 또는 이제 42살이나 됐는데 이제 기껏해야 10살, 20살 된 어린 사람처럼 지금도 경거망동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42살이 된 우리 교회가 가장 일을 많이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도 그 40대가 정말 황금기 아닙니까? 8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그 40살부터가 이제는 정말 멋진 황금기의 나이가 아니냐고요. 50만 넘어도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40살이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는 어떠신가? 양육사님들. 여러분 가정교회는 멈추어 섰습니까? 아니면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교회는 지금 정체를 혹시 안정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난 요즘 가정교회들마다 교구들마다 뭐 일본을 가고 어디 베트남을 간다고 제주도를 간다 그러고 뭔가 막 꿈틀대는 모습을 막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나는 그런 모습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목양장들을 세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양장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목양장들이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는 옛날 차라리 교구 사역장 시스템이 더 나았나? 아직까지는 제가 두드러지게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세울 때는 완전 달라질 거로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괜히 예배 한번 빼버렸나? 차라리 예배를 더 잘 드리고 있었는데 내가 예배를 더 못 드리게 해버렸다. 이런 약간 우려 섞인 마음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가정교회는 교회 차원에서 1-1, 2-3, 3-2 교회 안에서 믿음이 증명되고 있는가? 우리 교구가 1교구, 2교구, 3교구가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이 작동되고 있는가? 우리 교구는 어떤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가? 무엇에 저항하고 있는가? 무엇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아니면 막 백신을 집어넣어도 홍삼을 때려 집어넣어도 아무 느낌이 없는 혹시 그 상태에 돼버렸는가? 우리가 42주년을 맞는 아침에 점검해 봅시다. 어제도 한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참 감사를 했어요. 그 가정도 무모한 도전을 한 가정입니다. 엄동설안에 물건 하나 챙기지 못하고 세 아들, 딸들과 함께 쫓겨나 버린 집입니다. 제가 그 집 찾고 물었습니다.
믿음의 도전 할 수 있겠냐? 믿음 도전 못하겠거든 원래대로 돌아가라. 당신 이것도 저것도 안 돼버린다.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겠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나는 어떤 고통도 감수하겠다. 당신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떤 공격을 받아도 난 감수하겠다. 할 수 있겠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많아. 할 수 있겠다 해서 어제 가보았더니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를 하나님이 주셨어.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쫓겨나 버린 집인데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주셔서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새아들 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내가 어제 하루 종일 오후 내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 가정에 룻기서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편한 길을 택한 사람이 있고 좁은 길, 고난의 길을 택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결단이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 교회는 도전할 일이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도 참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을 주저하지 않고 믿음의 부르심 앞에 주저할 이유가 없지요. 내가 왜 주저합니까? 기쁨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참 우리 교회가 멋있는 게 나이 든 분들만 그렇게 도전하고 젊은이들은 팽팽 놀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 우리 당연하겠다도 써놓고 제가 다 헌신의 기록들은 제가 따로 별도로 기록을 하니까 조만간에 제가 신간 한 권도 내려고 하는데 그 구석구석에 깨알같이 제가 다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젊은이들까지 기꺼이 믿음이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조용히 멈추어서 버린 교회인가? 여전히 믿음이 작동되고 있는 교회인가? 여전히 배 안에서 안정을 추구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배 밖으로 나와서 무리를 걷는 교회인가? 무리를 걷다가 빠지는 그 경험을 실패라고 말하는가? 아니면 도전 가운데 받는 위로라고 말하는가? 여러분은 몇 살 먹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100살 먹은 음식 먹기도 힘들어하는, 음식 씻기도 힘들어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뛰어도 달려도 곤비치 않는 소년의, 청춘의, 청년의 모습이십니까? 나 우리 교회가 42주년을 맞았는데 꽃다운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또 다른 10년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50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 잘하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움직이는 교회, 뛰는 교회, 나르는 교회, 다섯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안정적인 제 삶의 안정을 추구하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람들의 조롱 앞에 멈추어서 버린 목사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조롱이 있을 때 더 힘을 얻고 더 강력한 위로를 받아 달리는 목사. 우리 청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정말입니다. 청년의 때에 그릇을 키워야 돼. 청년의 때에 순종할 수 있지 장가가면 부인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참 우리 교회 언제부턴가 우리 당회가 기울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부인의 눈치를 봐야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서서히 흘러가서 이제 다음번 4대 장로님 뭐 이렇게 세워보았더니 이분들은 아예 부인이 도장 찍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 지금 젊은 양육사들은 아주 부인 보면 경기하는 수준으로 이제 부인 보고 막 놀래고 집에 딱 들어가서 부인 인상 쓰고 있으면 조용히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대놓고 얘기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니 조창희, 김민, 김하평 지금 이런 그룹들이 지들이 부인, 이 사람이 지금 이럴 수 있습니까? 어디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네? 자기들이 말한다니까 집에 들어가서 부인이 웃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근데 부인이 인상 쓰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자빠져 잡니다. 한 대 맞을까 봐서. 이런 분들하고 당회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좋은 말씀이로되 우리 부인에게 잠깐 전화 좀 하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나갔다 오세요. 전화하고 오세요. 허락받고 오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에 우리가 서 있든지 간에 지금 난 우리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도전하는 교회, 믿음이 작동하는 교회, 할렐루야, 시대를 거스르는 교회, 할렐루야. 어째 여러분 아멘 소리가 이렇게 나만 크고 여러분 적답니까? 나는 적게 하고 여러분이 커야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계속 움직이는 교회, 일하는 교회, 계속 도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